3월 18일 수요정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수요정 기도회 영상으로 시작되었고 영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계신 자리에서 함께 즐거움으로 또 간절함으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제법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꽃샘추위가 아침 저녁으로 또 일교차도 크고 또 여전히 또 우리에게 추위도 있긴 하지만 제법 또 쌀쌀하고 또 그런 날씨이지만 그래도 봄이 좀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날씨도 점점 맑아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지금 또 조심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너무 외출을 나가셔서 또 감기에 걸리시거나 또 환절기에 또 몸 또 상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봄이 찾아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느 순간 계절은 어김없이 변하고 있었던 것이죠. 집에도 변화가 좀 필요하죠. 저희 집에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봄이 찾아왔는데 이제 외출도 잘 못하고 하니까 상황을 잘 모르는데 어느 순간 집이 따뜻해지고 햇볕도 좀 잘 들어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도 좀 변화가 맞이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은 찬바람을 막아주는 그 방한 커튼, 그것을 좀 더 얇고 통풍이 잘 되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구석구석
먼지가 쌓인 곳은 혹 없는지, 그리고 혹시 손길이 닿지 않아서 방치되어 있거나 또한 청소가 필요한 부분이 우리 집안에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살펴본 모든 내용을 이제 저의 아내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살펴보았고 저의 아내가 청소를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참 미안하지요. 제가 집안의 청소나 설거지 이런 것들을 참 그동안 돌보지 못했다. 이것을 제가 요즘 깨닫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사이에 이제 가정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까지 참 집안일을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더 분발하고 이제 부족한 제 모습을 발견을 했다라는 것이죠. 가정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는 얼마나 소중하고 또 거룩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도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평범한 일상들이었고, 저는 당연하게 밖에 나가서 저의 일을 하고 저의 아내, 저의 아기를 다 맡겨놓고 돌아보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무심코 지나왔고 그것이 당연했었는데, 항상 지나쳤지만 소중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정말 내가 정작 신경 써야 될 것이 이 부분이구나, 이 지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요즘의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요 사이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들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만 보아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또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우리는 뉴스와 또 매스컴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기억에 나는 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다라는 표현이 이 부분에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제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 집을 짓던 한 사람이 이제 아파트 옥상에서 한 초등학생이 무심코 우연히 던진 벽돌에 맞아서 숨진 사건, 그것이 뉴스로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딱 느꼈던 것은 한 2, 3년 전이었나요? 그 뉴스가 나온 지. 와, 정말 이렇게 날벼락 같은 일이 다 있구나. 이렇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정말 너무 제 마음 속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뉴스로 지금까지도 제가 선선하게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말할 것도 없이 멀쩡하게 잘 가고 있는 차를 뒤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또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늘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렇게 보면 어떻게 우리 사람의 욕심이 때로는 얼마나 큰 참사를 불러일으켰는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의 차원의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 신앙의 차원으로 말씀하셔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딱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세상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관계없이 이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드는 생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생기는 시설들, 사람을 위해서 생기는 편리한 기술들, 개발하는 것들, 결국은 다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개발이나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살리면 살릴수록 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상들이 참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무래도 사람일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제도가 생겨나고 경제가 생겨나고 편리한 생활들, 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법도 제정이 되고 교통의 편리함, 높은 고층 아파트, 자동차,
결국은 편리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들인데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이것은 뭐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일단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그분 혼자서 담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또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연히 어떠한 물체가 충돌해서 그 잔여물로 우리가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의 이 죄성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허물과 죄가 가득했던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가득한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또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이 참 풍성하신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구하시기로 작정한 것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죠.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조건 없이 구하는 그 구원의 그 역사하심 속에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그 희생양이 바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구원이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 긍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죄가 없는 순전한 누군가의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것이죠. 저래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자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토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냐는 거죠. 왜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더 소중하지? 우리 인구 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왜 나 때문이지?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이 가치에 대한 부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가 내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나조차도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가치로 보신다는 것이죠. 나조차도 포기한 내 가치를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보셨기 때문에 심지어 그 가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맞바꿀 정도로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가치로 하나님은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이 단어 하나에 많은 것이 녹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뭐 위탁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창조하시고 그분이 직접 우리를 관리하시고 또한 깊게 관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창조가 되었을까? 그럼 창조된 목적이 있겠지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 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웨스트민스터라는 소요리 문답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정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향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보통 사람이지만 사실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도 아니라 온전히 또한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죠. 내 삶은 내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내 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지죠.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도 또한 그분의 아버지인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전제 조건은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이 가치를 너무나 높이 평가를 하셔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겼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맞바꿨는데 이제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표현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응답은 다름 아닌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의 가치를 예배에 참여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드리는 이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그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과 또한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사가 바로 이 예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 이제 지금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잠시 이제 불가하게 되었죠. 이 예배 또 나오니까 울컥해집니다, 마음이. 예. 우리가 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 지금 잠시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도 바꾼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며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이 성전을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권리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여러분 그전까지 드렸던 예배 이만큼의 감동이 있었습니까? 저희 이제 한 3주 4주 차로 접어드는 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이 얼마나 소중했어요? 함께 교제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예, 그땐 몰랐죠.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몰랐지요. 때로는 지겨웠고 시간 때우는 것이었는데 적어도 예배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가치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예배의 가치. 오늘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데 이 온라인 예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얼마짜리 예배입니까? 여러분 그냥 이어폰 꽂고 뭐 시간이 안 돼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고 혹은 잠깐 클릭했다가 덮고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계신 곳이 반드시 이제는 성전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계신 곳을 거룩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얼굴을 맛보고 드릴 수 없는 이 예배이지만 이 예배는 이제는 예수님의 희생과 맞받고 너무나 소중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치를 여기시고 또한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예배라는 거,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이 가치는 정말 값으로 매길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값으로 판단하고 싶고 비교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가치가 얼마짜리일까?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마치 이거를 하면 내 삶도 좀 잘 풀리겠거니 하는 내 삶이 풀리는 것에 대해서 또 우선순위를 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풀리는 것과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기준이 그냥 눈에 보이는 수치, 연봉, 직장, 학업 이런 것들로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조차도 소중히 여길 수 없는 나를 가장 높은 가치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는데 나는 이제 내가 가치를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걸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했을 때와 내가 내 신앙의 가치를 판단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다른지 이제 좀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뿐만 아니라 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가치 판단에 대해서 많은 방향이 있겠죠. 선택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 지금까지도 고민의 연속이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뭐 세상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더 큰 고민이 있죠.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그 공허함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더 채우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거 내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나 자신을 개발해야지. 그러면서 점점 신앙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안 좋은 가능성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습관이 되고 여기서 이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나중 순위로 밀려나는 것이 신앙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 또 아이들 이렇게 보면 이제 수능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신앙생활은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더 열심히 해도 돼 하면서 점점 멀리 하다 보니 이 우선순위가 놓치게 되어서 언제라도 내 위급한 상황이 찾아오면 신앙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의 가치를 우리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죠. 우선순위의 1순위입니까? 2순위입니까? 3순위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이 신앙생활의 가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져 있는 이 신앙의 위상을 이제 회복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인의 가치도 그렇지만 또한 한국교회의 가치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이 부천동광교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봉사하고 있는 여러 부서, 내가 속한 구역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그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실 때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언약궤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의 재료가 이제 조각나무,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이제 아카시아과 나무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이 솔로몬의 뭐 성전을 짓거나 뭐 집을 지을 때 좋은 재료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입산 나무를 씁니다. 이 가장 좋은 나무의 대표적인 예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나무죠. 그런데 이 조각목, 이 아카시아과 나무는 평범한 나무입니다. 그냥 있는 나무들. 그런데 이것으로 너무나 보잘것도 없을 수도 있고 너무나 평범한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이용을 해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다루는, 그것을 보관하게 되는 언약궤를 만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저렴한 것으로 가장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로 물들었던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생명과 바꾸시면서 결국 우리를 구원을 하셨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가치인 당신의 구원하심에 그전엔 죄와 허물로 뒤덮였던 우리를 그분의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선택하셨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들이 그것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내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또한 소중히 여기시면서 나를 너무나 자기 애적으로 표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아직은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그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한 널리 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앙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고, 내가 속한 내 가정의 가치,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의 가치,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의 가치,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거룩한 성전, 이 부천 동광교회의 가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나의 행동들, 나의 습관들이 결국 나의 행실들을 통해서 그것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나의 가치들, 그러니까 나의 신앙, 나의 행실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활동을 하라는 것에 대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또한 가치에 있어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발버둥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언제 빛이 나냐면 선한 일을 할 때에 그 일들은 드러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그 가치는 가장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변을 딱 보면 너무나 괜찮은 성도님들, 너무나 괜찮은 교인들인데 스스로 막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데 너무나 막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우, 부족하고 연약하고 겸손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내가 기라고 하는 뭐 이러한 일들,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라면은, 그렇다고 해서 신앙에 있어서 또 너무 갖춘 척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네. 너무나 이 겸손이 지나쳐서 나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필요도 없지만 또 신앙을 그렇다고 너무 갖춘 척은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자 중에 이 크레이그 그로셀이라는 목회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 학자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면서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의 외형에 대한 부분들만 너무나 신경 쓴 나머지 이제 포장은 너무나 잘 돼 있는데 내실은 너무나 약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일종의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나의 속임수라는 표현을 이 사람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임수를 쓰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진정한 가치는 포장을 잘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기도 잘하고 예배 이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고 이곳에 나와서 주여 주여 많이 부르짖고 열심히 봉사하면 나타나느냐가 아니라 결국 삶으로 증명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에게 말한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신앙의 고백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머리로는 받아들이죠. 하지만 그것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녹여서 그것을 행동으로 과연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행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머리로만 끄덕이고 이해되고 너무나 깊은 통찰력으로 인해서 귀한 은혜를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마음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선한 갈등이 일어나야 되고 그 갈등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이제 선택을 하여서 반드시 행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생산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생명의 길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함께 참여를 하면서도 내가 더 깊게 내가 더 평소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그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가정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또한 이 삶으로서 증명을 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일종의 절제 훈련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것들 이제 마음대로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고 싶은데 못 나와서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건 되게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막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활동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바라보셨을 때 이 마음으로 나를 좀 보시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아무개야 막 이렇게 하면서 너 그렇게 빠지면 안 돼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내가 막 밖으로 나가서 활동도 하고 싶고 만나고도 싶고 한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마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내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하면은 이것이 민폐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행실을 하면은 안 됐었구나. 너무나 나만 생각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짖지만 내가 하나님의 얼굴에 오히려 먹칠을 한 것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훈련들을 하나씩 이제 해보는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거룩한 가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이 공동체 가운데에 가장 거룩한 일들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에 동참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또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로 서로는 바라보지는 못해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이제 개편되고 나서 아직 정식적인 첫 모임을 하기 전에 이 온라인 예배가 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얼굴 대 얼굴로 만나면 마치 10년 이상 교제한 사람들처럼 너무나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쁨의 잔치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조금만 참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담당 교역자들 또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 좋은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서 증명해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이웃,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손가락질의 대상이 아니라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삶으로 증명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거룩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우리의 행실 그 자체도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의무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 함께 드렸던 이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왔던 이 아빠의 역할, 내가 해왔던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담았던 이 부천 동광교회가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일상 가운데 평범하게 지나왔던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이 아직 여러분들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그렇죠, 매주 드리는 예배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여러분 그 가치가 얼마나 비싼지 이제 아시겠지요? 내가 그리고 그동안 못 돌봤던 이 가정을 어찌되었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니 내가 미처 돌보지 못했던 이 가정의 형편들, 내가 속한 이 공동체 형편들 이제 좀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무대뽀로 막무가내로 행동했던 것들이 어쩌면 민폐,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행동들 이제 반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하고, 내가 그동안 지나쳐왔던 우리의 공동체와 예배가 더욱더 소중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예배 더욱더 사모하기를 원하며, 다시 만날 그날에는 더욱더 건강하게 만나서 하나님이 기쁘게 찬양하는 그날을 저희가 기다리며 성숙한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이 시간에 모여서 저희들 아버지 정말로 너무나도 이 소중했던 이 예배를 사모하며, 아버지 또 함께 모였던 그 날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또한 살펴보며, 또한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의 생명을 여기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그것을 대신하여 우리를 그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저희들이 아버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무심코 지나쳐왔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것을 저희가 깨달으며 이제 저희가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저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이 필요 가운데 이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들의 메시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더 성숙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다시 만날 날을 사모합니다. 그때는 더욱더 얼굴 대 얼굴을 맛볼 때에 기쁨의 잔치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지금 비록 그럴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굴로 서로 맛보는 것과도 같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온라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 자신에 대한 가치, 내가 드렸던 이 예배의 가치, 내가 속했던 가정, 내가 무심코 살아왔던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 여러 가지 것들을 아버지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무심코 지나쳐왔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평범했고, 그래서 지나쳐왔고 무시했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또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셨고 전 세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계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서로 웃고 서로 기쁨의 환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잔치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쳐왔던 것들의 그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한 깨달으며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깊어가는 짙음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잠긴 나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빛으로 찾아올 그대 해와 달이 별들이 어두워져 빛 거두어 어둠 속에 내가 앉을지라도 빛으로 날 데려가 줘요. 나 솔직히 두려웠죠. 그대에게 내 모습 들킬까. 환한 미소와 그 따스한 손길이 그리웠던 날 어루만져준 당신을 위해 난 노래해봐요. 고마워요 내게 빛으로 있어준 그대 나의 사랑 되어 나의 노래 나의 삶을 비추죠. 해와 달이 별들이 어두워져 빛 거두어 어둠 속에 내가 앉을지라도 빛으로 날 데려가 줘요. 난 솔직히 두려웠죠. 그대에게 내 모습 들킬까. 환한 미소와 그 따스한 손길이 그리웠던 날 어루만